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구절을 보게 되면은요, 2장 7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제 생명을 만드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을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창조는 완료가 되고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안식을 맞이하시죠. 그런데 창조가 모두가 다 마침이 분명히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2장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뭘 하시냐면은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셨는데 마치신 이후에 그 땅 위에다 뭘 또 만드신 거예요. 뭘 만드셨냐면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겁니다. 이 창설하셨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에덴 동산 지역, 에덴이라는 곳이 원래 지역 이름입니다. 에덴이라는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동산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좀 확장이 되어서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것인데, 원래는 에덴에 있는 한 지역, 그 지역에서 동산을 갖다가 지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곳을 갖다가 명령을 하시면서 거기서 살아, 인간 너 거기서 살아, 식물들도 거기서 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창조 이후에 작은 창조를 하나 더, 한 번 더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위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런 표현이 써 있죠. 하나님은 먹을 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뭐 먹을 게 과일이 있든 뭐가 있든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먹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먹을 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아 보이는 이 나무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바로 인간이죠. 인간에게 필요한 나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신 겁니다. 이걸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요, 에덴 동산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단어가, 창설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는 와이타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뭐 깊이 알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 예전에 이 단어 설명 깊이 했다가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막 따진 적도 있습니다. 이 신학자, 우리가 신학생도 아닌데 왜 그딴 거 하냐고 막 저한테 직접 와서 그랬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기가 막힌데, 네, 어찌되었든 자, 와이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이 경작자가 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다라는 의미보다는 심다라는 의미가 원래 먼저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 와이타 하셨다라는 의미가 뭐가 되냐면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에덴이라는 곳에 사람을 위해서, 경작지를 위하여서 그곳에 심고 가꾸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수고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창조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6일의 창조를 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시죠. 이 쉬신다는 의미가 정말로 인간처럼 피곤해가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우 힘들어 이러고 쉬는 게 아니라, 터져 나오는 생명력과 에너지를 잠잠하게 가라앉히시고 이 인간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이 생태계를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그 생명력을 낮추신 걸 쉬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낮추신 쉬심이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또 하나 더 의미가,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낮추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분명하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 세계에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력을 부어주셨다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생명력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신경 써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곳이죠. 그리고 그 귀한 곳에서 마지막 마무리가 누구였냐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인간이 거기에 거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요,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8번째 날의 존재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학 서적 같은 데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는데 8째 날에 또 한 번 더 창조를 하셔가지고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에덴을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거기다가 만족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먹을 거 직접 심어서 갖고 가지고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먹고 살아라. 아무 걱정할 수 없게 만드신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를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냥 만들어진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였어요. 어머님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 낳으면 너무 이쁘죠. 예, 낳고 나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아내도 첫째 낳고 나가지고 낳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둘째는 죽어도 안 낳는다 그랬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산후조리원에서 첫째 애를 안고 나가지고 처음에 한다는 말이 나는 둘째 낳아야 되겠다 이랬었어요. 예. 왜 그랬더니 너무 이쁘대요. 솔직히 저는 그때 제 첫 딸을 봤으니까 제 첫 딸이니까 너무 이쁘긴 했는데 신생아 태어나면 좀 쭈글쭈글 하잖아요. 빨갛고 색깔이. 그래서 저는 이쁜 거는 몰랐어요. 아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신기했는데 와이프는 품에 안으니까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쭈글쭈글하고 시뻘건 존재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를 낳아야 되겠다. 이 말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만드시고 나니까 만드시기 전부터 사랑하셨지만 만들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너무나 좋은 거죠. 좋으신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을 너무 사랑한 건 견디지 못하셔가지고 선물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게 그냥 먹을 걸 제공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동산을 갖다가 만드셔가지고 그냥 거기를 통째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게 거기를 경작하고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무엇을 완성하시냐 그러면요, 새 에덴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에덴이에요. 그렇게 좋은, 그렇게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가 되는 장소까지로 거론이 되는 이 에덴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곳을 주시긴 했는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예,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거죠.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요, 이 논쟁은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왈가왈부 말이 많은 논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이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좋은 그 땅에서 추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애초에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안 두셨다고 한다면은, 이 생명나무를 그곳에 두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을 일도 없었고 죄를 지을 일도 없었고 타락할 일도 없었고 쫓겨날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 이거 함정같이 거기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는 그걸 먹었다고 해가지고 쫓아내실까? 그것은요, 이게 하나님이 함정을 만드시거나 어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겸손과 한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계선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존재가 맞는데, 그렇지만 너도 피조물이고 나에게 예배드리고 경배드려야 되는 존재다. 나를 넘으려고 하지 마라. 너는 선악을 알지 못하는 존재고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존재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때가 되면 어련히 먹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죽게 놔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담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야, 넌 인간이니까 그냥 죽는 게 당연해 그러셨겠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도 안 만들어 주셨겠죠. 아담도 그냥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욕심과 자만과 교만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생명나무까지도 먹을까 봐 쫓겨나게 된 것이죠. 선악이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 문화에서 그냥 진짜 착한 것과 나쁜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선악이라는 것은요, 그냥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에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으로 치면 음과 양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양에서 음과 양이라는 것은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을 표현하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구성은 음과 양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것 두 개가 결합해가지고 조화를 이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에서는 그게 바로 선과 악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의미는요, 진짜 착하고 나쁜 것을 구분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근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진 않아요. 아담이 후에 이브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모든 것을 아냐 그러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모든 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할 때 증명을 못해요. 우주에 뭐가 있는지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과학 문명이 막 발전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태양계도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은 지금 달밖에는 못 갔어요. 아직까지도.
선악과는 분명히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선악과에는 그게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담겨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름만 선악과였던 것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상징으로 달아두신 거였어요. 선악과라는 것이 진짜 모든 지혜의 정수가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너는 알지 못하는 게 분명하게 있다는 걸 알고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경고 메시지로 심어주신 거였고, 너는 영원하지 못한 존재니까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나와 함께하면 영원히 살 수 있어 라는 경고 메시지를 주신 게 바로 생명나무였던 겁니다. 사탄이 이걸 파고든 거죠. 사탄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선악과가 모든 걸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근데도 불구하고 하와를 그렇게 유혹한 것이죠. 그냥 인간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곳에 두신 것은 오히려 복이었어요. 만약에 그곳에 선악과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생명나무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아예 그 인간에게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이 인간과 더불어서, 내가 만든 아들과 더불어서 내 모든 것을 알려주고 모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었죠. 근데 이 좋은 것을 포기를 해버리고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요, 오히려 복이었어요. 이것은 함정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선하게 유용하게 사용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쫓겨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생명나무 선악과를 심어주셨다는 것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흘러가는 법칙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은요, 그 모든 목적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 하면은 바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후의 사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 모든 목적이 누구 때문이냐? 바로 인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든 걸 인간을 위해서 만들고 모든 걸 너희에게 제공을 해주겠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든 주인은 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이걸 깨달았어야 돼요. 하와가 이걸 깨달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받았지만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그 중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은, 물론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렸죠. 이걸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걸 명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의미를 이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나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걸 따먹지 않았겠죠. 그런데 인간의 교만함은 이 알고 있는 지식도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알고 있는 믿음까지도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주셨는데, 너무 사랑하는 존재들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해 버리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의를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거기에 경고 메시지를 심어두신 이유, 교만하지 말라, 이걸 경고하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인간이 이걸 몰랐습니다. 하와가 이걸 몰랐어요. 아담도 이걸 몰랐습니다. 자, 근데 그 얘기는 조금 뒤의 얘기고요. 자, 그리고 갑자기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강 얘기가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석가들은요, 성경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그냥 중간에 삽입된 거라고 그냥 여겨서 이것을 그냥 빼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지 않죠. 이 성경을 편집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편집자가 이 의미를 넣은 이유도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구성이 되게 만드신 이유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것을 조금 하나씩 보면은요, 이 비손과 기온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비손과 기온이라는 곳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는. 근데 이 비손과 기온이라는 곳은 아라비아 반도 그쪽이 어디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학자들도. 그런데 이것은 지명이 중요하기보다는 이 비손과 기온이라는 곳의 지명의 이름의 의미가 좀 중요합니다. 비손이라는 단어는요, 뛰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온이라는 것은 발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데겔이라는 곳이 나오죠. 히데겔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14절에 히데겔이 나옵니다. 히데겔이라는 곳은 티그리스 강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요, 지금 이란과 이라크 그쪽 중동 사막인데 거기에서 이제 있는 두 큰 강입니다. 근데 이 강에서요, 세계 문명 중에서 중요한 문명 중에서 하나인 이 아수르 바벨론 문명이 거기서 바로 나옵니다. 엄청난 거대한 국가였죠. 아수르와 바벨론. 이 두 왕국이 이 강에서부터 바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강이었어요. 그리고 이 네 강을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것은, 비손과 기온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여서 인간의 문명이 거기 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 훌륭한 문명을 발전을 이룰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 강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대대로 이 강이라는 것은요,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에서 뛰어노는 강이 된다라는 것은 인간의 문명이 발전해서 그냥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뻐가지고 뛰어놀 정도로 훌륭한 문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은 실제로 문명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었죠. 여기서 의미하는 네 가지 강의 의미는 인류의 문명과 발전이 정말로 발전하고 뛰어나져서 막 뛰어놀고 즐거워 기뻐하고 그런 정도의 문명이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에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다는 것은 아담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인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만드시고 나서 그냥 에덴의 아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요, 모든 문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명에게 이 에덴 동산의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의 복을 하나님께 나눠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뛰어놀고 기뻐하는 가운데 생명력을 얻어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을 에덴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순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베델리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베델리엄이라는 것은 성경의 주석에 주석 있는 분들 보이실 텐데 진주라는 단어가 써 있죠. 진주라는 의미인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정확하게 진주인지는 몰라요.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냥 이 성경 기록을 따르면은 역사적으로는 반투명한 어떤 보석 같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 진주 그리고 반투명한 물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이 거룩함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이 보석이에요. 그리고 순금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거룩하심을 의미할 때 순금을 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문명을 허락을 하시고 생명력을 허락을 하셔서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이 되게 하나님 허락을 하시는데,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 하나님의 순결하신 그 의지와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의 생명력과 의지 그리고 문명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10절과 14절 말씀은 아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냥 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부터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은 성경에서 이 구약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아담의 직통 후손인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한정된 은혜일 뿐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확장되어서 분명한 의미를 찾게 되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정되어 있으셨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구약에서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좀 눈이 좀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것이죠. 경마하는 말들처럼 자기네 민족만 딱 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놓쳐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신 이후에 에덴을 창설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고 사람을 거기에 거니게 하셨죠. 거기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곳은 성경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일할 필요도 없고 땀 흘릴 필요도 없고 먹을 거 그냥 원하면은 그냥 열매를 맺는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셨냐면은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다라고 그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설이라는 단어가 경작자가 의지를 가지고 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곧 하나님께서 에덴을 경작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경작이 누구에게 옮겨가나요? 바로 아담에게 옮겨갑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셔서 만든 에덴 동산이 아담에게로 경작권이 넘겨가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이 권한이, 하나님의 권리가 에덴에게로 이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담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에덴의 관리자로서, 에덴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아담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경작을 에덴에게,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그 권리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말씀이 이어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덴을 가꿔서 경작해서 심어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요, 에덴을 잘 가꿔서 모든 그 문명의 근원이 되는 에덴을 잘 가꾸라는 말씀은 모든 문명의 근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놓쳐버렸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주신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던 거였는데 이걸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들 구원하기도 벅찼죠. 솔직히 민족이.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결심을 하신 게 바로 이 말씀 이전부터 결심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이 권리를 이양하시기 전부터 이미 작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근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경작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에게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노동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노동이라는 것이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에덴에서.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직업이 있어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히 내 능력에 따라 가지고 힘들게 얻은 직장,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내 생명의 근원을 갖다가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원하셨듯이 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현대는 복잡해지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면 얼마나 짜증나는 사람들 만나요.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죠. 일하기 쉽지도 않고 돈 벌기도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일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자격을 주셔서 어떤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노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천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시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옮겨야죠. 네, 적성에 안 맞으면 옮겨 다니셔야죠. 네, 요즘에 이직률이 2년에 한 번이라는데 청년들이 교회는 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리교에서 장로교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뼈를 묻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노동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예배만 열심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착하게 보시고 좋게 보시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과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함께 하시는 천국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할까? 왜 가는 곳마다 천국과 같은 곳이 되지 못할까 하면은요, 내가 가는 곳이, 일하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예. 물론 힘들죠.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돈 버는 일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가면은 짜증만 나죠. 빨리 퇴근하고 싶고, 예. 맨날 짜증내는 저 김 부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맨날 이런 얘기 하죠. 예.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이 가장 많이 와가지고 하는 그 상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직장 상사가 너무 쪼아대가지고 못 살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힘들죠. 압니다. 저도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리 쪼아대는 김 부장이 있어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되기 위해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해가지고 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 내가 가가지고 내가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욕만 먹지. 근데 나 한 사람의 희생이,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내 문명의 발전을 에덴에서 시작하셨듯이 어떤 조직의 변화와 어떤 회사의 변화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길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2장 16절과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되게 좋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거룩하게 사랑해 주시고 문명까지도 허락을 해 주시고 그 문명의 시작을 에덴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일도 주셨습니다. 그 일도 거룩하게 여겨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16절과 17절에서 죽을 거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엄중한 경고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는가 이러면은요, 이 앞에 있는 모든 구절을 하나로 종합을 하시는 거예요. 에덴을 만들고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지만 너네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는 존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선을 넘지 말라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모든 좋은 거를 제공해 줄 테니까,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너의 힘이 돼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살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 경고를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고를 놓쳐버려서 아담이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인간을 죽여버리고 싶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으신 이유도 선악을 모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원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심어 놓으신 게 아니라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옳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선악을 알려고 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인간의 안에 있는 불안함과 교만함이 바로 이것을 촉발했던 것이죠. 사탄이라는 존재가 옆에서 속삭였다라고 하지만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냥 시발점이었어요. 어때 매개체였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이 아담과 하와에 있는 그 불안함과 교만함이 그 열매를 따먹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제발 먹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생명도 주시길 원하시고 권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모든 걸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고 주일날 말씀 읽으면 너무나 좋은데 집에서 성경책 아침에 큐티라고 너무 좋고 기분 좋게 아침에 출발을 하는데 출근하는 길에 나가면 사람에게 치기 시작을 하면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욕 나오죠. 예. 바로 화가 납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초인적인 이 의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우리의 삶은 또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할지도 알고 계시고 얼마나 약할지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어떻게 배반할지도 알고 계셨고 아담이 어떻게 그 유혹에 넘어갈지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죽을 그 길로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지만 그 좋은 걸로 인하여서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데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까? 과학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문명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계속 말씀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서 이제 11장 조금 넘어가면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그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 동쪽으로 간다라는 것이 진짜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 표현할 때 동쪽으로 갔다 표현을 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이게 뒤에 이어지는 가인 사건에서도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살인 죄를 짓고요. 동쪽으로 떠나요. 네,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성을 짓고 거기서 삽니다. 이 동쪽으로 떠난다는 의미가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창설되었을 때 어디서 창설이 되었냐면은 에덴이라는 지역의 동쪽에 창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지으세요. 근데 그 에덴에서 동쪽으로 더 떠나갑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우편이 인간의 우편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살았으면은 하나님의 동쪽에 살았으면은 그냥 안전하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인간이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자기가 결정한 그 동쪽으로 떠나자. 하나님의 안식처가 아니라 자기의 안식처라고 생각한 동쪽으로 떠나자 죄악에 가득한 성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 성에서 한 번 더 동쪽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동쪽으로 떠난 두 번째 동쪽에서 무엇을 짓나요? 바로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로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동편이라는 곳이 성을 짓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동편으로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성을 만들어서 우리의 문명을 만들자 그랬는데 그 문명이라는 것은 그냥 악랄할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하시고 있는 모든 말씀은 문명까지도 거론을 하시면서 내 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분명히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떠나면은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 거룩함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면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인간으로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바로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들이 바로 성경 66권에 써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여기서부터 바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이후에 성령님으로부터 드러나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일하고 계셨어요. 6일간 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신 이후에 8번째 날에 에덴까지 창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이 생명체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면 쉬지 않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쉬지 않으심에 다시 또 에덴 한 번 더 창설해 주셨죠. 그리고 경고까지 주시고 사랑하는 나라 고백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노력하셨듯이 우리도 쉬지 않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야 되고, 내 삶이 진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4개의 강을 통하여서 문명을 발전시키셨듯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꽃피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의지의 활동이 있을 때,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인간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허락을 하셨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는 했지만, 근데 그 모든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는 누가 있어야 되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 삶에 있어서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모든 행위에 있어서 내 중심이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요, 내 안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욕망인 나 하나님을 이 첫 번째로 자리 잡기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드러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모르시지 않죠. 우리의 야망과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본능적인 것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질책하지 않으세요. 혼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욕망들 가운데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욕망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본능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고 한다면 네 강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문명이 피어나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명이 피어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고 은혜 받고 원하시고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무슨 그냥 부자 되기 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게 원하세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 있냐?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과 명예가 높아지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를 때 그 순수함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바로 우리를 사랑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제일 첫 번째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 욕하지 않으세요. 비난하지 않으세요. 인간들은 쫓아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냥 솔직하게 고백드리고 내 안에 막혀있는 것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길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꽃 피우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